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행 5장이요.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아까 영상 잠깐 본 것처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아주 먼 옛날에 출애굽을 하고 어느 땅에 도착을 했죠? 어디에 도착했지 하연아? 맞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 봐. 딱 출애굽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 수확물이 있겠지. 첫 번째 수확을 한 날이 맥추절이라는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라고? 맥추절.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앞으로도 기념을 해. 너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새로운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왔지. 이제 정착해서 여기서 계속 살게 됐어. 이 지역에서 이제 너네 땅에서 너네 손으로 농사를 짓고 이 수확물을 얻게 된 거야. 이 날을 계속 기념해 라고 정해주셨어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감격스러웠겠지. 나는 원래 노예 생활이고 애국 군인들이 주는 것만 겨우겨우 이만큼씩 진짜 먹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땅에 나오는 걸 다. 여기 앞에 보세요. 중국신 보지 말고. 진짜 이제 감격스러웠을 거야. 그런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맥추절이라는 것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때부터 지킨 게 오늘까지 오는 거야. 중간에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근데 어쨌든 그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농사 안 짓죠?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는 진짜 거의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가 첫 수확을 한 거를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이 의미만을 담아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7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이러이러하게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마음으로 저 앞에 헌금봉투 보이죠? 수많은 헌금봉투가 있는데 저렇게 특별히 감사 헌금이라는 것도 내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조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매추절이라는 걸로 봉투를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을 거예요. 이 봉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정말 많이 붙여놨죠. 저거보다 더 우리 교회는 일단 저만큼이 있고 부활절이면은 부활감사원금, 성탄절이면 성탄감사원금 때마다 더 있어. 한 10종류가 더 넘을 거야. 봉투를 다 붙이자면. 매주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헌금 봉투를 통해서 헌금을 냅니다. 그 헌금 봉투에. 맞죠? 근데 때마다 또 더 내. 저렇게 특별한 걸로. 혹시 용돈에서 헌금 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내리시고 부모님이 주신다. 주시면은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낸다. 오케이. 네. 아니면은 아예 안 낸다는 손 들지 마시고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보통.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용돈에서 내냐.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주신 거 그대로 내냐. 아니면 그냥 쌩까냐. 절대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앞에 서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낸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라든지 안 내면 못 들어가요 이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론 부모님이 주신 거일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뭐 2,000원, 1,000원, 3,000원 자유롭게 내죠. 매주 같은 금액을. 그거를 4글자로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주정헌금.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 11조 있죠. 11조는 뭐지 얘들아? 그렇지 맞아요. 내가 어느 돈이 들어왔어? 그 중에 10분의 1을 내는 거야. 그래서 11조입니다. 그 외에도 뭐 감사헌금, 아까 말했듯이 뭐 특별 헌금 종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장학헌금, 비전헌금도 따로 있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헌금도 매달 내요. 어른들은. 청년 선생님들 이상부터는 냅니다. 특별하게 뭐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에 써주세요 하고 내는 건데 선교헌금은 그 외에는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막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컵라면 사주세요 하면서 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 선교지에 써주세요 빼고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봉헌기도 할 때 단골 멘트가 있어요. 오늘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이게 해주세요. 채린이랑 영석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하죠. 오라고. 그럼 이 저 수많은 헌금의 종류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성탄절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게 성경책에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마워요. 네, 없다가 더 많네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책에 저 다음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아닌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교회가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흐르면서 만들어낸 명칭이기는 해요. 이름 자체는 무슨 헌금 이런 거는. 그런데 교회가 돈을 거두려고 명분을 다 갖다 붙여. 감사할 때는 감사헌금을 내고 11조 거두려고 11조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그게 돈이었던 거야. 옛날에 농경사회를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자기가 뭘 추수해. 예를 들어서 보리 이런 거를 추수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했어요. 1950년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옛날. 아브라함 이 정도 옛날. 완전 옛날. 아니면 가축이 막 흔해서 그 가축 같은 걸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예물로 가축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추수한 보리 이렇게 갖고 오지 않죠. 가축도 갖고 오지 않죠. 왜? 우리는 돈으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화폐 개념이 없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 물건이 필요했어. 물질. 하나님한테 드릴 거.
돈 말고 뭐 가축, 곡식 이런 게 필요했어요. 우리는 제사를 생각하면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내 죄를 이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 동물이 죽으면 내 죄가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거 외에도 그렇게 희생 제사 말고 평범한 제사도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뭐 감사할 게 있을 때 제사를 드린다거나 내가 죄 져서 없애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있어서 드리거나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약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평범한 제사를 드릴 때도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동물이 죽었어야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제사에도 예물을 드려야 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게 동물, 가축 혹은 곡식이었던 거죠. 그때는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각자 예물을 준비를 해와. 교회로 올 때 그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리고 나면 동물이랑 곡식은 어떻게 될까? 남겠지. 남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딱 하나님 이거 제가 준비한 예물 받아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갑자기 뿅 하고 승천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깜짝아.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눈에는 그냥 보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물론 받으셨겠지. 마음으로 받으셨지만 그 제물은 남아있어. 맞죠? 그래서 그 제물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승천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저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부분은 제사장을 줬어. 그때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던 사람. 뭐 예를 들어 가축을 가져오면 가축을 도축하는 일을 하던 사람, 곡식을 갖고 오면 곡식을 태우는 일을 하던 사람, 하나님한테 대표로 기도드리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분을 줬어. 제사 드리고 남은 곡식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나눴어요. 저 첫 번째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없어. 혼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내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됐고 그래도 남아. 그것보다 더 큰 고기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먹었어. 그래도 남아? 그러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야. 주변에 있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난 거는 제사장들한테 일정량을 주고 혹은 그 다른 사람들, 나의 이웃들과 나눠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구약시대 제사에는. 이해가 되죠? 쉽죠?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렇게 제사 지냈어. 몇 년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사회 시간을 배우죠. 화폐의 등장은 아주 센세이션입니다, 여러분. 화폐가 등장을 해. 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물물교환의 시대는 끝나고 돈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돈으로 해. 그리고 세금을 낼 때도 뭘로 내죠? 돈으로 해. 모든 게 이제 다 돈으로 통용이 되는 거야, 그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막 농사 보리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해봤자 이거를 남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돈이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뭐 비전헌금, 성탄헌금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동물과 곡식으로 바쳤던 것이 이제는 그냥 돈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교회가 삥을 뜯고 하나님이 삥을 뜯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그 예물이 돈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헌금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축이든 곡식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돈이든 왜 하나님께 드릴까? 애초에 왜 헌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리나?
왜 헌금해야 되죠? BTS에서 안 배웠어 이거는. 그러면 하영이 왜 헌금해야 될까요? 유나가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나. 하영이 헌금을 왜 할까? 하영이 돈 많아요? 돈 별로 없죠. 근데도 헌금하지 맨날. 왜 하지? 그렇지, 드려야 돼서. 아주 귀찮은 대답이지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옛날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 그랬지? 언약 맺을 때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한테 율법을 딱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고, 나는 너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약속 맺었다고 자주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그때 10계명 외에 10계명을 딱 돌판해 주시고 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아주 더 많습니다. 레위기 끝까지, 아주 출애굽기 끝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구들은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들고 몇 센티미터로 만들고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강대상은 어떤 나무를 떼와서 그 나무를 며칠간 건조를 시켜서 자르고 어떻게 규격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고 몇 월 며칠부터 이걸 사용해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옷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성경이 길어. 그래서 긴 거야.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예물, 제사, 제물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릴 때는, 저 1장과 2장이 그 얘기인데, 1장 보면 가축 중에서 뭘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를 보면 그거를 어떻게 가격뜨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개월짜리를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 예물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축 말고 곡식도 있어요. 곡식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 그거는 2장에 나와요. 소제라는 제사 이름인데, 저게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 예물을 가져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빻아서 어떻게 태울 거고, 그렇게 태우고 남은 거는 누가 먹을 거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사에는 이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봉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율아, 하나님의 뭐라고? 봉헌이? 그렇지. 봉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둑질하겠느냐? 네, 아멘. 여기서 보면 봉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줄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문맥상 딱 저것만 봤을 때 11조와 봉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석열아, 11조와 봉헌물이 누구 거라고요? 네, 맞아요. 주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11조하고 봉헌을 제대로 안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내 거 도둑질 안 한다고 해놓고 사실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게 도둑질 안 하는 거니? 너네 그거 지금 도둑질 하는 거야. 11조 안 내고 봉헌 안 하지? 그거 도둑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봉헌하는 행위가 저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사실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500만 원 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500이 다 내 거야. 물론 내 거는 맞는데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그런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고 봉헌도 안 하고 살 거야. 근데 이 500만 원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11조와 봉헌을 하겠지. 저기 나온 것처럼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다 내야 될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말로 하면 내 전 재산을 저 헌금 봉투에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야 될까? 헌금함에? 뭐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는. 그 모든 거를 다 막 드리고 하는 것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봉헌물을 갖고 오느냐 하는 거겠죠. 내 전재산 좀 일부라도 꾸준히 매 예배마다, 그러니까 어쩌다 내가 기분 날 때 말고 매 예배마다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겸손하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예물을 뭘로 드렸다고요? 2개. 그리고 곡식 이렇게 가축, 짐승과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바쳐진 예물을 누구랑 누구와 나눴다 그랬지? 제사장. 다른 사람 여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써놨다. 맞아요. 이게 어쩐지 당황했네. 맞아요.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화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화폐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랬죠. 왜 예물을 드린다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맞아요. 아주 잘 정리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잖아. 헌금을 하나님께 내죠. 그럼 그 헌금을 어떻게 했을까? 저 물음표 파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다른 이웃들과 나눴다 그랬어요. 나눠서 먹었겠지. 그 가축이랑 곡식을. 근데 저 돈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곳에 쓰이는데 어디? 필요한 곳 어디? 구체적으로 혹시 봉헌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교회? 응, 교회 뭐 어떻게? 어디? 맞아요. 맞는데 첫 번째 교회 직원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한테 줬던 거를 이제는 교회 직원들이 일정 부분 가져와요. 나는 교회에서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선교사님 받아요. 그럼 여기 선생님들은? 받는다 손. 그러니까 월급이나 뭐 시급이나 이렇게 받는다. 자꾸 컨닝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 전도사님처럼 선생님들도 월급을 받을까? 손. 받는다 손. 안 받는다. 하나는 손 안 들었네. 말해보세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안 받습니다. 교회 직원들 받는 거야. 다 봉사하시는 거야. 무료 봉사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용어로는 사역이라고 하지만 이 돈의 생각으로 본다면 무료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돈을 받아요. 목사님들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내면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먼저 뭐 우리 부서 수련회도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너네 뭐 간식 같은 것도 사고 그런 식으로 쓰고 또 이제 특히 교회에서는 마을이 아니라 뭐죠? 여기 동네를 위해서도 써요. 여기 근처 사는 뭐 독거노인 분들 아니면 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돕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이 헌금으로. 그런데 쓰여요. 선생님들 월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고 다
교회 직원분들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헌금을 내가 하나님한테 내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나도 쓰잖아. 너네가 헌금 내면 그 돈 일부를 제가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부를 하는 걸까요? 교회 직원들 혹은 뭐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는 건가? 매번 예배를 오면서 예배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까 내가 기부를 하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헌금과 정답 맞췄나 보네. 희원이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네. 여러분들의 주일 헌금은 전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쓰여지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내가 용돈을 많이 받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헌하고 하나님한테 바쳐지고 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돈을 얼마나 더 기부를 하는지 혹은 내가 기부한 돈을 어디 뭐 사회 기부단체처럼 목사님들이 삥땅 치진 않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봉헌을 준비하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부부가 한 커플이 나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불량한 마음으로 봉헌한 부부가 나와요. 이름 혹시 아나요? 네,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 주인공 남주 여주인데 왜 짜증나? 마친다고 짜증나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헌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 근데 조금 많이 한 것 같아. 꽤 많이 한 것 같아. 왜냐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갖고 왔거든. 근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남편 이름. 잠시만요. 그래 맞아. 아나니아가 먼저 죄송해요. 아나니아가 먼저 갖고 와. 돈을 얼만큼을 갖고 와.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당시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내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밭 팔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전부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가 전부인 척을 해. 그냥 거기서 어차피 그게 솔직히 작은 금액은 아닐 거 아니야. 밭을 팔아서 어느 정도 큰 소리 칠 만큼 돈을 갖고 온 거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텐데 굳이 거짓말을 해. 이거 전부예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 부인이 와. 부인한테도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거 전부야? 그 돈 전부래. 사실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전부가 아니고 그냥 팔아가지고 10분의 1만 갖고 왔어요 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 소금을 뿌렸겠어? 아니면 뭐 개망신을 줬겠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 밥 팔아서 10분의 1 냈구나. 되게 나빠 보이네.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거 저 완전 팔아가지고 다 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어깨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낸 거지. 베드로 목사님한테.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말은 없어. 이유는. 근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생각이 든 건데 봉헌이 아닌 기부자의 마음이었던 거지. 우리도 보면 연예인들 예를 들어 1,000,000원 기부하면 돈 그렇게 벌면서 1,000,000원밖에 안 해? 이러잖아. 그런 목소리와 그런 사람의 시선이 있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부부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 내가 다 했다고 해야겠다.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고 나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더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의 입지도 올라가고 더 헌신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겠지 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살짝 한 것 같아. 굳이 거짓말을 한 거지, 굳이. 5절과 10절을 보면 그렇게 거짓말한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2절 다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가? 죽었어요. 너무 극단적이죠? 옛날에는 근데 이런 사건이 많았어. 성령의 역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정말 거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이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부부를 자리에서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워하셨다는 거야. 그 일이 진짜 별로다. 저 쟤는 진짜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였기 때문에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재물 자체 뭐 이게 전 재산이냐 일부냐 이런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 어떤 마음으로 1,000원 갖고 왔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도 저 문 앞에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죠. 지금은 안 그래.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어떤 봉헌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기는 것은 네, 아멘. 이거는 구약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거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동일해요. 오늘 유나와 하나와 하영이에게도 하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겠죠.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바치기 전에, 재물 당연히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헌을 명령하셨죠. 아까 말했듯이 봉헌해야 돼. 예물 드려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돈만 띡 내는 기부자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진짜 예배자, 진실한 봉헌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 없겠죠, 그런 친구들은. 나의 모든 거, 나한테 있는 뭐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것도 싹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았을 수 있고 용돈 모아서 샀을 수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 마음의 고백, 내 신앙 고백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행동이 봉헌입니다. 봉헌.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나와요. 자연스럽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 몰래 연애하면 다 티나요, 여러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헌 설교를 40분씩 하면 삥 뜯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뭐 중고등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네 헌금 다 모아봤자 수련회 한 번도 못해요. 근데 우리 수련회 2번 해, 1년에. 정말 코 묻은 돈이야. 이런 말 그렇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내가 뭐 주식을 사려고 뭐 재산을 불리려고가 아니라 정말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적은 돈을 굴릴 때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훈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 싸움이에요. 습관. 지금부터 내가 안 하고 뭐 나중에 커서 돈 벌면 해야지, 커서 시간 있으면 뭐 더 봉사해야지,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지금부터 습관이 잘 들여져야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어요.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